오늘은 예배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가득하도록 하자. 예배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가득하도록 하자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죠? 종류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란 하나님을 찾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갖추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를 갖추어.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인터넷 옛날 코로나 때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정장 탁 하고 양발 신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하고 탁 동영상 틀어서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갖추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을 예배라 한다. 이렇게 꼭 어떤 규모를 갖춰 갖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예배가 굉장히 다양하다. 저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저 북한 사람들은 그 가족 단위로 몇몇 사람 이렇게 고사리 꺾으러 가자 그래갖고 산속에 가갖고 이렇게 소리내서 예배 드리면 잡혀가니까 찬송가를 속으로 읽는데 찬송가를 속으로 읽고 성경책도 없으니까 막 성경책을 한 사람이 써갖고 와서 서로 나눠보면서 읽고 그리고 숨죽여서 가만히 기도하고 내려오는 게 그게 예배예요. 바닷가에 고기 잡는 사람은 배 타고 나가고 저 넓은 바다에서는 찬송을 해도 뭐 별짓을 해도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밤에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깥엔 그래도 그것이 무서우니까 한 사람이 망을 보면서 문 바깥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예배에 친지하고 또 예배에 열심을 내자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제물을 바쳐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 시험해 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규모를 갖춰갖고 다 멋진 성가대를 갖춰서 찬양을 심차하게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기도했어도 순종이 없으면 그 예배가.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도하다가 누명을 써갖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아갖고 막 피투성이 나오고 피가 흐르게 매를 맞고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전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전이 아니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이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놨는데 이 쇠사슬이 풀리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날 밤에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기도와 찬송,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쇠사슬이 풀리게 하시고, 간수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배, 놀라운 능력. 간수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옥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집에서도 시간 나면은 뭐 시간 때울 거 없을까? 유튜브 가지고 성경 가지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전화기 붙잡고 찬송으로 영광 불러야 돼. 찬송. 어떤 사람은 불어넣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느냐? 황소를 잡아서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황소 한 마리 1,000,000원이 더 가요. 1,000,000원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찬미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찬양을 안 불러요. 찬송 부를 때 가만히 찬송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입은 뻐끔거리는데 옆 사람이 소리가 안 나. 들려도 괜찮으니까 막 힘차게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해요. 음치래도 상관없어요. 음치라.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수화로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예배로,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제사다. 이 찬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하고, 머리 감으면서도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면서 머리 감으면서도, 방 청소하면서도, 걸레 빨면서도, 길 지나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이건 뭐 예를 갖추지 않고서 아니라도 언제든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가요. 그 옆에 할머니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들어다 드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서로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내 힘을 나누는 겁니다. 내 힘을. 없는 데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배가 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 삶 속에서의 생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한테 교회 화장실은 내가 청소하겠어.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교회 화장실은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겠어. 그 장로님이 보통 장로님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하고 회사 사장도 하고 회장도 하는. 어떤 장로님은 내가 주일날마다
일찍 교회 가고 차량 안내를 하겠습니다. 차량. 이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때운다고 하는 게 때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여자 권사님은 교회 설거지할 때 항상 팔고도 붙이고 나가고 자기가 먼저 확 한데 다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몸을 드리는 거지.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12장 1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요즘에 안 할라. 어떤 교회들은 인부들 사갖고 교회 청소하더라. 그 교인들이 참 많은데, 재정이 많은데 토요일날 좀 일찍 와 한번 모여서 돌려가면서 와서 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날 음식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부 사갖고 청소한대요. 이 좋은 기회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야 할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성가대 서는 거, 교회 예배 드릴 때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오늘날의 교회 예배 형식은 묵도하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대표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 경청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르다,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손이 부족해요. 근데 동생,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와갖고 주님, 내가 너무 바쁜데 와서 좀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경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도 예배예요.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세요. 거기 이단이 많아요. 인터넷 속에는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잘 분별해서 들어요. 말씀 경청,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차량 봉사, 또 화장실 청소 봉사, 음식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다 예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오늘날 예배는 이 완벽한 모든 형식을 다 갖췄어요. 저 북한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북한 사람들은 그냥 동굴 속에 가서 산속에 나무 밑에 가서 쭈그려 앉아갖고 혼자, 집에 거리 못 가는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형식적으로 봐서는 그게 참 초라하지.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뜨거운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고 예배를 판단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진정성, 오늘 이 화려하게 드리는 이 예배서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고 얼마만큼의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완벽한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진정성과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없으면 사탄이가 막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깨닫고 예배에 진지하고 예배에 뜨겁고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 사람들이 제사 지내죠. 집에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고기 많이 잡히라고 용왕신에게 제사 지내고 풍어제라고 그러죠.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냐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예배드리는 거다. 여기 예배드리는 거다. 귀신한테 예배드리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큰 저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민족들 나라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에요. 그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알에게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안 내려놓아요.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요. 시내산은 광야 꼭대기, 광야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산속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도 사망이죠. 거기서 40일이 돼도 안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죽었다. 산 위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아론이라는 제사장에게 말을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뛰놀며 거기서 절을 하며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 제사했다고 안 하고 예배했다고 표현해요. 우상 숭배한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이 귀신에게 예배해요. 집집마다 예수 안 믿는 집, 저 조상 제사 지내는 집은 명절 날만 되면은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제사 지내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일하면서 귀신에게 예배드리죠. 또 돌부처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 다 그거 귀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만 귀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래요. 요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내 몸을 악의 도구로 마귀에게 사용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이건 마귀에게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 오늘 이 시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예배드리는 게 힘드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막 어깨를 막 천근만근 누르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훈련. 내 이웃에게 참 어려운 사람 붙여주셨으면은 내가 몸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소경이 왔으면 아니면 크게 가슴이 무너지면서 아픈 사람이 왔으면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잘 대해줘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겠다.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거룩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침상에서 뒹굴뒹굴 텔레비 앞에서 날마다 그냥 텔레비하고 웃고 울고 텔레비하고 그냥 눈이 마주쳐서 아니에요. 한순간 한시간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고 그러한 그 기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 2절, 3절은 이어진 말씀입니다. 마음을 확 변화시켜라. 생각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 우리 육체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은 성소죠. 이거 잘 관리하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날마다 변화시키죠? 변화되죠? 우리의 몸이 세포가 나오면은 세포가 싹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싹 빠져나와요. 그리고 새 세포로 나와요.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뼈까지도 싹 새 뼈가 나오고 오래된 뼈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싹 몸 바깥으로 다 나온대요. 6개월이면 다 싹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새 거예요. 날마다 6개월 넘은 1년도 안 넘으면 새 거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우리 몸은 새 거구나. 새 거. 젊었을 때는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서 노화가 오는 거지. 그러면서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명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마음도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 어제 품었던 그 속상한 생각 오늘 또 품고 오늘 품었던 그 속상한 생각 내일 또 품고 어제 절망하고 낙심했던 무너졌던 생각 어둠에 갇혔던 그 생각 오늘 또 품고 내일도 품고 1년 후에도 품고 내년에도 또 품고 아니에요. 변화받으라. 여기 변화받으라.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날마다 변화되는데 머리는 날마다 커갖고는 길어갖고는 그냥 조금씩 길어지잖아. 새 머리가 나오고 오래된 머리는 자꾸 길어 뻗어지 나가고 이 머리 수명이 한 8년인가 몇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명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머리가 자동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막 땅에서 머릿속부터 땅에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깎은 머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몇 미터 가더라고요. 몇 미터. 어휴 감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몇 미터 간 게 몇 년 평생 간 게 30년 40년 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되면 다 빠져나가고 새나 나온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의 선을 넘지 말래요. 오늘 성경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씀에는 생각의 선이 있다. 선. 내가 생각해야 할 게 있고 그 생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이 있죠. 38선 남북한의 경계선 38선 그거 넘어가면 거기는 영역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거 넘어가면 못 구해줘요. 구해주지 못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북한 일반 국민이 하나가 38선 넘어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자세히 못 봤는데 북한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넘어가는데 거기 넘어가서 딱 잡히면 거기는 영역이 북한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자유가 없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거기는 사탄이에요. 자꾸 의심을 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천국에 계신 거. 그 의심은 선을 넘어간 겁니다. 생각의 선을. 용서하지 못해. 너는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막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냥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이미 내가 생각의 선을 넘어갔구나. 지금 내가 마귀의 영역에 와 있구나. 그때부터는 마귀가 맘 놓고 막 조종을 하고 지배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근심 속에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심 속에 살면 예수님이 너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심하는 사람 못 본죠. 생각의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38선 바다의 영해 우리나라 배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표류해갖고 일본에게 끌려가는 배들이 있어요. 일본에게 끌려가는 배. 바다의 영해를 넘어가면 일본 그 바다의 해경이 끌고 가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의 선을 지키셔서 그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넘어가면은 거기는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거기는 빛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빛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이 찡그러져 갖고 얼굴이 막 부닥부닥 무서워요. 마음에 빛이 없어서. 마음에 빛이 확 덮어 있는 사람은 그게 얼굴이 환한데 빛이 없어요. 막 미움, 시기, 질투로 막 차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마음을 폭 덮어버렸어요. 근심, 걱정이 폭 덮어버리면은 이 마음도 어둠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은 이렇게 쌀을 대는 대박이죠. 말로 폭 덮어두는 자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데 폭 덮여버렸어요. 근심으로, 염려로.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삶에도 빛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지키셔서 이 성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라. 세 번째는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4절, 5절.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마다 기능이 각각 다르다. 손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이 간이 하는 일, 위장이 하는 일 다 달라요. 위장이 하는 일을 간이 할 수가 없어요. 간이 할 수 없어요. 콩팥이 하는 일을 위장이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마다 기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켜요. 다른 걸 안 시켜요. 기도만 막 주구장창 기도만 시켜요. 그 사람 사명. 성경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노인이 84세 된 노인.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거기에 성경에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안 나와요. 아마 아기가 없는 것 같아.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84세가 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딴 일을 안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만 했더니 그 영안의 눈이 밝아져 갖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죠. 기도만 시키는 사람. 하나님 나는 돈도 안 주고 하나님 나는 교인도 안 주고 하나님 나는 뭣도 안 주고 하나님 뭣도 안 주고 기도만 하게 시키네. 기도만. 그거 하나만 해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만 해요. 성경에도 찬양대 나오죠.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연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제사를 지고 번영하는데 다른 건 안 시켜요. 찬양만 시켜요. 그 사람 자손 대대로 찬양만 시키게. 찬양. 그 아버지가 부르던 찬양을 그대로 자녀들이 부르고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부르게 하고 그 찬양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또 다른 것, 이 목사님은 설교만 시켜요. 설교.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요. 설거지. 그것도 봉사입니다. 몸으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더 상급이 크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상급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작은 지체가 더 욕이 나다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잖아요. 콩팥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 보여요? 콩팥 위에 뭔가 그냥 꼭 이물질처럼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 기름덩어리처럼 하나 붙어있는 그 장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부신이라는 그 장기래요. 근데 그 부신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몸이 뚱뚱하게 하고 홀쭉하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우리 몸에 호르몬 조절을 하는데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톱만 해요. 손톱만. 그러니까 우리 그 작은
지체라 하더라도 그 작은 지체가 우리 몸을 보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모든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야 드려야 할까? 잘 올려드려야죠. 직장에서 회사에 상관에게 어떤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냥 대충 끄적끄적 그냥 해서 올려보내면 되겠어요? 잘 올려보내야지 상관이 보고 야 잘했네, 잘했네, 기뻐하지. 그렇게 써서 올린 부하도 탐족하지. 마찬가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대충 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 되겠어요? 야, 열심히 준비해갖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말을 잘하고 해도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모든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의 꽃을 피워드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마음과 생각이 없는 그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확 꽃이 피어오릅니다.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예배로 연락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밥을 하면서도 아버지 이 밥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가러 가는데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성소에서 예배가 그치지 말아요. 성경에는 여러 성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양을 뿌리면서 제사 지내는 그 곳을 성소라 그랬어요. 성소를 두 군데로 나눴죠. 지성소, 성소. 그것이 갈라져서 이제 성소가 되어버렸죠. 성소. 근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제사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솔로몬이나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막 사방에서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그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예배했어요. 그 성전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등잔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근데 못된 왕이 나와갖고 나라를 통치할 때는 성소에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쓴 그 성소들을 다 갖다가니 우상의 제물 제단에 사용하는 기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제사가 멈춰버렸어요. 제사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고 비도 안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그게 성소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도 여기 마귀의 소굴이 돼가지고 날마다 여기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남을 비방이나 하고 의심이나 하고 근심과 절망 속에서 막 괴롭히면 여기가 그만 흑암이 덮입니다. 여기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성소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생활합니다. 이 성소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성소가 막 거룩한 성소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는 곳입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마음의 성소부터 활짝 열어요. 성소의 불을 활짝 밝혀갖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막 뜨겁게 내리쬐면
오늘 뜨겁건데 덥건데 뭐 하지 말고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소. 마음의 성소. 머리 감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밥을 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잠들면서도 감사하며 잠드는 거예요. 잠들면서 아이고 그냥 짜증내면서 잠들지 말고, 그때 이 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한 성소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 교회 예배드리는 처소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마음이 거룩하다. 여기 거룩하게. 그냥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날마다 이 예배의 향기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실천하려고 내가 이거 습관 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감사. 깨면은 감사. 소중한 하루 주셔서 감사. 소중한 하루,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만나든 함께 영광.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거기서 감사하고, 머리 감을 때도 거기서 감사하고, 음식을 씹으면서도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로 막 하루에 2만 번 해야겠다. 만보 걷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2만 보 걷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2만 번을 못 걷겠어. 그러나 감사는 2만 번 해야겠어. 이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막 결심하는 때도 참 많아요. 이거 돈 없이도 감사하잖아요. 뭐 헌금으로 드리는 건 재물이고, 마음의 성소에서 감사의 향기가 올라보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실천하려고 막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머리 감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해도 이게 잡념이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감아요. 이 습관이 돼서 딱 샴푸를 딱 물을 딱 올리면 벌써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자동.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향기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입으로 예배하라. 이 입은 밥 먹는 데 사용하는 게, 이 밥 먹는 것만 사용됩니다. 입으로 말하는, 입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말을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기도 하고, 남의 마음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용기를 줘갖고 막 쫙 깔아줬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입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먹는 거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더 소중한 게 말하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게 거룩하게 하늘나라에 막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감사의 보물, 찬양의 보물, 전도의 보물, 기도의 보물.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보물로 쌓여져요. 안나가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 된 후에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보물이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겠어요. 이 보물을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의 배낭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물을 쌓아놔라 그랬어요. 근데 보물이, 배낭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 헌금의 배낭, 주일 헌금의 배낭, 11조 헌금 배낭, 그 뭐 헌금 재물 배낭은 몇 가지 안 돼요. 입으로 감사하는 배낭, 기도의 배낭, 찬양의 배낭, 전도의 배낭, 설거지하는 배낭, 교회 청소하는 배낭, 누구 이웃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배낭, 수천 가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고. 그리고 그 통장에다가 조금씩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을 때 버리고 가는 거. 하늘나라에 이 소망을 쌓아놓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시편 99편 5절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높여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노래예요. 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주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요. 높이는 겁니다. 시편 16편 29절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요즘에 이 재앙이 천사가 해에 그냥 쏟았나 봐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나라도 뜨겁지만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도 40도, 저 시베리아도 38도까지 올라갔대. 지금 며칠째.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콕 꼈는데 32도, 많이 올라가야 33도예요. 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스페인은 46.7도래요. 어제 46.7도면 사람이 못 살아요. 유럽 전체가 다 그냥 40도 뭔 소리래. 그러니까 유럽 지중해가 아주 그냥 그 열기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조그만한 데는 노랗게 피어는데고 아주 뜨거운 데는 새까맣게 피어는데 유럽 전체가 새까맣게 그렇게 뜨거워 불타오르고 있어요. 재앙이 쏟았나 봐. 이 태양이 권세를 받아갖고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막 사람들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너무 뜨겁고 막 그러니까 이 뜨거운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 것은 뭔가가 이유가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떤 문제나 재앙일 때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 예배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찬양의 제사,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로 예배드리고 우리 제물들 많이 드리죠. 그 다음에 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몸으로 봉사할 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탤런트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암이 걸렸어요. 요즘에는 뭐 암 굉장히 치료를 잘해서 웬만한 것들은 많이 치료하더라고요. 몸이 막 다 전이 됐어도 그래도 항암제 주사 맞으면 낫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오래전에 암이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받았어요. 의사가 6개월을 못 넘긴다고 했어요. 이 탤런트 자기 재산을 팔아고,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나, 재산 팔아가지고 날마다 차에다가 잔뜩 고아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잔뜩 사고, 고아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아이들 먹을 거 나눠주고 좋은 거 나눠주고 저녁에 왔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니 6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1년이 지나가도 안 죽고,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암세포가 어디 가는지 다 없어졌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좋은 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좋은 걸 안 하려고. 육체가 주인이 되어 육체를 섬기게 되니까. 우리 동네에 여기 교회 보면은 교회가 많죠. 옆에도 교회, 이쪽 옆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요. 이쪽으로 가보면 주일날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옆집에도 들리겠죠. 뒤에도 막 찬양 소리가 들려요. 동네에 막 찬양 소리가 차고 넘쳐요. 이 동네 여기 들리는 뿐만 아니라 이 동네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 교회마다 찬양 소리가 넘치는데 하나님 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막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제부터 하루에 2만 번씩 감사해요. 갑자기 감사를 하면 안 돼요. 하루에 1000번만 하세요. 1000번 하다가 보면 2000번 나와요.
이제 올려서 그래도 5,000번을 올려보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입술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습관을 들여서 막 어디를 가든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집에서도 할렐루야, 교회에서,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예배를 꽉 채워야 돼. 주일날 되면 제가 막 흐뭇해요. 교회 찬송 소리가 앞뒤 옆으로 막 그냥 찬송 소리가 막 넘쳐나니까 이게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이게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막 가정에 찬양하고, 가정에서 막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 재단을 만들고, 지역에서, 그래서 이 나라에 이 예배가 막 가득 채워갖고 그 예배의 향기가 하늘나라에 막 쫙 올라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끔 오늘 우리 그거 기독교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예배를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갖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서 그 보좌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너무 길고 설교구도 너무 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제 깨달았나이다. 이제 가서 예배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성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성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역이 우리가 거하는 지역과 우리가 거하는 지역에 성소가 세워져서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지역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